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또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상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달른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너희가 보지 못하겠니? 이렇게까지 내가 선명하게 말해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시로 들어줘도 너희에게 들리지 않겠니?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 우리의 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상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즉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라는 길이죠. 내가 보기에 어떤지라는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의 길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6월절을 8일 동안 지켜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시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죽었냐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하를 보면 조금 더 스토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요시야 하면요, 참 마음에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부모도 죽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수르의 부담감에서 사실 해방되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번 어려움과 죄악에 한번 빠졌던 일들이 있으면요, 그게 자꾸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요. 자꾸 죄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덕지 붙으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자꾸 내어 보내는 것은 우리로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노고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아수르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애굽이 커져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저 밑에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진짜 당시의 최대 강국이 애굽이에요. 최대 강국 애굽이 북쪽에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야, 길을 좀 열어. 그러니까 요시아가 못 열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고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 열어 달래, 너 열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조금 비유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치러 가는데 한국한테 길 좀 열어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얘기하니? 죽을래? 나하고 한판 붙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신경, 야, 하나님이 열래, 너도 우리 믿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시아가 웬일인지 거기서는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애굽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까지 얘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두드리고 그 아수르를 마지막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시고 계신데, 요시아의 마음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수르, 혹시 너희들 아수르와 같이 연합하는 거 아니야? 아수르,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전에 어려웠던 일들 때문에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고랑 전쟁이 난 겁니다. 그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참 사람이 독특하죠.
요시야가 변장을 해 전장에 갔다가 화살에 그냥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맞아가지고 죽게 돼요. 그게 요시야의 끝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매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시각을 가지면 요시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이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걸어가고 있는지, 이건 믿어보면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느냐? 내가 그냥 그렇게 자꾸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면 뭐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 마지막에 삶의 자리가 그래서인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즉 여호아하스는 사람이나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지금 매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8살에 왕이 되어도 그 놀라운 개혁과 그 승리의 길들을 얼마나 많이 이뤘는데 23살이면 얼마나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얼마나 많은 것도 누리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자유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랐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좋은 교육 받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달짜리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왕이라고 하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의 포로로 앉혔다가 너고 그곳에서 그냥 죽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는 너고가 누구를 앉히냐면 바로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이 여호야김, 미엄입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 길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질 않아요. 지금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거 결국 다 잃어버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징검다리로 그게 디딤돌을 계속 두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길조차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길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에 길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언어로 하자면 언약입니다. 언약의 자리가 그 가운데는 계속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열왕기를 통해서 요시야나 그리고 히스기야나 뭐예요? 충성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적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충성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신약만 자꾸 보는 사람들은요, 나 믿음 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잘 살았다라는 게 없어요. 잘 살았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건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나 열심히 살았어. 그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 살았다예요. 어떻게 잘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다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길인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살아갔던 디딤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시아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예레미야를, 누구를? 나훔을, 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왕기를, 또 아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뭐예요?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여서 그들로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에 다 무너진 땅이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 애굽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여기서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가 아니라 그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말합니다.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다시 애굽이에요. 다시 애굽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지긋지긋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시 애굽이에요. 열왕기 끝에 가니까 다시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며 그냥 느낌이 애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겠니?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너희들 돌아서지 않을래? 그렇게까지 네 상황에, 그렇게까지 네 감정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충성하며 살아갈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그렇게 너한테는 소중하니? 나는 이렇게까지 아는데. 애굽 왕 느고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전쟁 배상금 같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에게서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그들에게 없는 은금도 그들은 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자신들이 가지지도 못한 은금 폐물을 누리고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막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은금을 가진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시원찮아졌어요. 아니,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지고 있는 은금조차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겠니? 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었다 안 믿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결론인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간 믿음의 길, 로고스의 길, 언약의 디딤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지막 에달은 이미 망한 자리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상황에 충성은 잘하는지, 얼마나 이 땅에 충성은 잘하는지, 이 세상 논리에 충성은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성은 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이 길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의 충성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없던 것들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요시야 시대에 정말 그 안타깝게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동시에 나훈 선지자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 나훈 선지자도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악을 진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서운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을 고통도 앞으로 있을 고통도 주의 보혈 앞에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언약적 충성, 내가 서야 할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훔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서원과 너의 절기를 지키라. 너의 서원과 너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돌이키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노부부가 결혼한 지 18년 만에, 노부부는 아니죠, 18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귀했을까. 18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런 약품이 좋지 않아 15살에 장티푸스로 모든 어떤 치료를 해도 살지 못하고 죽게 돼요. 자신의 외동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세요. 이분이 아들의 유언처럼 그 이야기가 들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하버드를 찾아가요. 내 전 재산이 있는데 이 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랬대. 엘리엇 총장이었는데, 학교 건물을 짓고 싶다면 지으셔도 되는데 학교 하나 세우는 게 한 750만 불 들어갑니다. 했더니 제가 그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다 정리할 겁니다. 다 필요 없으면. 그럼 우리 학교에 하지 마시고 동쪽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서쪽에 학교를 세우세요. 그래서 시작된 게 캘리포니아 쪽에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서 기부한 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 대학에 스탠포드가 대학을 설립하며 이런 문구를 세워놨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나에게 파묻히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에 실패할 때 그 길이 내가 사람들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